부터 6절까지 잠언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잠언의 주제는 지혜라. 지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아주 놀랍게 창조하셨다. 아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사물, 뭐 하늘, 별, 달은 물론이고, 우리가 요즘에 정말 이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볼 수 있는 동물의 세계, 그 다음에 뭐 식물의 세계, 또 바닷속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각 동물, 식물, 또 이 우주 자연 세계에 심어놓은,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들을 보면 뭐 우리가 정말 감탄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그런 걸 볼 때마다 과거에 그저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 그렇죠. 마지막 참으로 이 태평양까지 갔다가 귀환해서 이 강원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산란을 하고, 그렇죠. 죽는 그런 뭐 이 물고기들뿐만 아니라 정말 수없이 먼 곳을 돌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뭐 철새를 포함해서, 또 벌들이 어떻게 꿀을 채취해서 그것에 이 꽃가루가 묻어서 참 꽃들이 또 이렇게 피어나는지 열매가 맺는지, 이런 모든 것들 뭐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더 아주 감탄하는 것은 인간의 신체 구조죠. 인간의 그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그 이 구조, 약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진 것이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최근에는 무슨 의사분이, 인간 의사 한 분하고 그다음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글 잘 쓰시는 분하고 이렇게 합작해서 우리 몸의 신비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써놨더라고요. 뭐 그런 것에 저는 아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음미하면서 이렇게 뭐 감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자연과학이라 이렇게 관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책을 읽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솜씨 하나하나에 아마 참 놀라시겠죠. 그 magnify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크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확대경으로 보면 볼수록 더 정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뭐 인간이 그래도 정교하게 아주 세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 바늘, 그렇죠? 인간이 만든 그 바늘 빼죽한 것 같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막 울퉁불퉁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꽃술 하나만 봐도 정교하게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더 아름답게 더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소우주가 됐던 대우주가 됐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솜씨가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wonderfully and fearfully, 놀랍게도 그리고 두렵게 창조된 자들이라 하면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감탄하는 시편 기자를 보게 됩니다. 이것 이외에도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라시면서 지혜롭게 모든 처신을 하셔서 사람들이 다 입을 벌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가 육체 안에 거한다라고 성경에 써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 되신다고 고린도전서에 써 있고, 잠언 8장에는 지혜가 말하노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의인화돼서 말씀하고 있고, 그 지혜가 곧 자신임을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잠언은 지혜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뭐 거의 점철되어 있습니다. 반대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조롱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과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잠언이란 단어 자체가 비교하다, 나란히 놓다, 서로 비교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흑, 백, 진리, 거짓, 그다음에 지혜, 어리석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지혜롭게 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지혜가 내 안에 계시니까 지혜롭게 사느냐, 아니죠. 지혜 되신 그분께 순종하고 지혜 되신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뭐냐?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약하니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지혜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지혜로운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래서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그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랬죠? 자, 잠언 1장 7절에도 잠언 전체의 기초 가장 핵심 구절이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9장 10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식의 시작이라 1장 7절. 9장 10절에 지혜의 시작이라. 지식은 정보를 얘기하고 지혜는 그 정보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식만 있는 사람은 보통 우리가 대학에 가면 대학 교수들은 지식이 주로 많죠. 물론 그 중에는 지혜로운 사람도 더러 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식에는 부족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정치, 경제 이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지식과 지혜의 관계는 우리가 지식을 얻는 목적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 그것을 지혜라 그런다. 동전의 앞뒤면이겠죠. 자,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로운 삶을,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우리의 교회생활에서, 우리 직장생활에서, 우리의 대인관계에서, 우리의 직업에 있어서, 우리의 취미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여가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장에 자신이 이름을 걸고 지혜가 말하노라, 나 지혜가 말하노라, 예수님이 직접 외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잠언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잠언의 기록 목적을 살펴봤더니 그것은 뭐냐? 2절부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해준다. 두 번째,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해준다. 세 번째,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해준다. 네 번째,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준다. 단순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 그랬죠. 단순하고 너무 왜 이렇게 사람이 단순하냐? 사람이 계산적이지 않고 단순하다고 할 때는 좋은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도 보면은 단순하다는 얘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단순한 사람은 단순한 게 좋은 건 줄만 알고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시는 분이 또 계셔.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지 말라. 그 얘기는 단순함이 좋은 건데 계산하고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께 신뢰하기 때문에 단순한 믿음이니까 순수하다는 뜻이죠. 순수한 믿음. 그러나 상황을 파악도 안 하고 단순하게 그냥 다른 사람 말을 무조건 듣고 따라갔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당했다. 그런 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단순이란 말은 문맥에 따라서 좋게 쓰일 수도 있고 나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쁘게 쓰였죠.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줬다는 얘기는 분별력을 준다는 얘기. 분별력을 주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 그래서 잠언의 기록 1차적인 목적은 청년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땅에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이 땅에서 빗나가게 하는 마귀의 장애물과 덫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지 아니하면은 이겨낼 수 없다. 지난번에 참 그 세무엘 기 목사님이 평생 한 달에 그러니까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어서 1년에 12번씩 읽고 지금까지 몇 번을 읽은 겁니까? 한 5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죠. 지혜가 몸에 완전히 그렇죠. 예수님처럼 정도는 아니겠지만 모든 지혜가 예수님은 몸 안에 충만히 거한다고 성경에 써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가 되면 웬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그를 올바르게 판단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9가지의 그 기록 목적이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5절 지혜로운 자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자라고 한다면 잠언을 들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학식을 더할 것이요. 우리에게 지식이 점점 늘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주 만물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권고들을 얻어서 지혜로운 권고를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잠언을 통해서. 목적은 뭐냐? 잠언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깨달을지니라. 이 땅에 주어진 그러한 위대한 좋은 지혜로운 말씀들을 잘 깨닫게 해주게 된다. 즉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은혜의 말씀들을 더욱 깊이 있게 깨닫게 된다. 자, 그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는 9가지의 잠언 기록의 목적을 살펴보았고, 7절서부터 이제 9절까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아까도 우리 주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세상에서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발생하는가?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이 없더라. 자, 로마서 3장으로 가보니까, 로마서 3장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는 장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이 죄인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이 죄인입니다. 그로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 인류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장인데, 그때 어떻게 선언을 하나 보십시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겠다. 이게 입증이 됐으니까.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구절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능수능란하게 쫙 인용을 합니다. 정말 스킬풀하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성숙됐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적재적소에 착착착착착착 인용을 했는데, 마지막이 결론이 뭐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요, 지혜의 시작이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과거에 제가 알고 있던 그리스도인 가운데 여러 가지 간증 중에서 기억나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뇌물을 안 받은 사건. 자기가 해병대 대령으로 이제 이 진급 심사위원으로 뽑혀서 이제 진급 심사를 하러 올라가는데, 진해 해군본부가 진해에서 서울에 있는 그 진급 심사장으로 이제 밤 야간 열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아침에 눈을 떴더니 머리맡에 뭉칫돈이 그냥 쫙 있더래요. 군번하고 명단하고, 예를 들면 소령 누구누구 중령으로 진급하기 원합니다. 뭐 2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돈 무더기가 누가 갖다 놨는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사령관이죠. 해병대 사령관 별 3개짜리 이제 진급심사위원장한테 딱 가가지고, 사령관님, 어젯밤에 제가 올라오면서 진해에서 이렇게 돈을 받았습니다. 대령에게 이만큼 바쳤으면 사령관님에게는 몇 배를 갖다 바쳤을 것 같은데 우리 다 돈 내고 깨끗하게 합시다. 사령관이 너무 충격을 받아요. 왜? 이놈이 겁대가리 없이 이게 뭔 짓이야? 야, 이거 다 관행이니까 그냥 넣어둬. 저는 못합니다. 너 옷 벗을래? 갑자기 옷을 벗는다 그러니까 뭐야? 아이고, 이거 애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냐? 이게 갑자기 군복 벗어버리면. 그래가지고 한참 생각하다가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밤새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옷 벗겠습니다. 이번에는 깨끗하게 하시죠. 야, 네가 사령관 되면 해. 그랬더니
내가 지금 사령관 될 때까지 돈을 계속 받아먹다가 내가 딱 사령관 되면 지금부터 돈 받으면 다 죽어. 그게 통하겠습니까? 난 지금부터는라도 안 받고 하겠습니다. 요지부동이니까 사령관이 할 수 없이 회의를 수집하더니 돈 받은 거 다 돌려주고 우리는 할 것도 없으니까 얘한테 다 주라. 얘가 알아서 하면 된다. 공평하게 하니까. 그래서 심사를 혼자 다 했대요. 혼자. 딱 보니까 돈 낸 사람들은 전부 다 점수가 나죠. 진급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해병대 진급 역사상 대령이 혼자 다 결정해가지고 뇌물 한 번도 안 받고 한 게 처음이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제가 왜 돈을 안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저는 그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성경에 따르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자, 아까 우리 어디 갔죠? 잠언 어디더라? 잠깐만요. 성경 구절이 잠깐 어디에 있냐?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죄를 못 짓게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은 함부로 죄를 못 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뭐야? 죄를 쉽게 지을 수 있죠. 출애굽기 20장 18절.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았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볼 때 이동하여 멀리 서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것을 다 못 지키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직접 말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듣고 간접적으로 전해달라 그래.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천둥 번개 나팔 소리 하면서 막 온 천지가 그냥 이건 뭐 죽음의 공포가 그냥 팍 임하는 순간에 도저히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제발 나타나지 않고 당신이 대신해달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사.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 얼굴 앞에 놓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면 우리가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점점 심어지겠죠. 세워지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7장 1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니까 그래도 어떻게 무서워하는 건 좀 그렇게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는 단어를 어떻게 물타기를 했냐, 중화, 완화시켰냐 하면은요, 경외심을 갖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럴싸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경외로운 마음을, 경외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거 하고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는 별개 문제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 여기 본인이 없어서 얘기하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우리 성근이가 왜 그렇게 만났 게임방을 가다가 그걸 중단할 수 있었을까? 엄마가 무서워서. 집에서 한 2번 쫓겨났거든. 그거 들켜가지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죠. 가고는 싶은데, 또 쫓겨나면 난 죽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사람, 나 뇌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난 맞아 죽는다. 못 받아, 난 죽어도 못 받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제동장치인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죄를 들려가도 돼요.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꽉 나를 사로잡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죄를 딱 내려놓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우리 앞에 두셔서 죄를 짓게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하나님의 사랑, 은혜, 뭐 긍휼 막 이런 좋은 쪽만 자꾸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두려움, 어미하심 이런 양쪽, 동전의 양쪽 면을 다 우리가 배워야 되죠. 자, 빌립보서에 보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밖으로 나타내 표현하라. 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살피신다 그랬죠. 왜? 당연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부 입 다물고 귀를 쫑긋하고 듣고 순종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것 중에 하나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 공경하는 마음, 이 공경하는 마음이 아까 얘기했던 경외심인데요. 경외심과 두려움은 서로 다른 걸로 성경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공경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 godly fear 여기 두 개 다르죠? 자, 바울은 어땠는가? 우리의 본이 된 바울은, 자,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꼈대요. 테러. 여러분들 테러란 말 요즘 테러리스트 테러 of the Lord. 주의 두려우심. 번역은 두려우심으로 했는데요. 사실은 fear보다 더 강한 거죠. 테러하면 완전히 그냥 공포예요, 그냥.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1절. 그는 고린도후서 1장은 10절은 뭐냐? 5장 10절은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렇죠? 10절 보세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하나님께서 봐주는 거 없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평가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서 싹 태워버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위하시고 두려우신 분이다. 정신 차려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이때 이 두려움은 fear보다도 더 센 terror of the Lord. 욥기 37장에 가면은 주께는 terrible majesty, 끔찍한 그죠? 장엄함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앞으로 엎드려드시지, 그런 위엄이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지금 나와서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나왔을 뿐, 하나님 자신은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분 앞에 가면 모든 창조물은 창조주 앞에서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경고할 수밖에 없다. 왜? 설렁설렁 살아가지고는 다 불타. 네가 하는 봉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건지, 순수한 동기로 하는 건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지 기도하고 살펴보고 제대로 봉사해라. 제대로 일하라. 제대로 살아라. 안 그러면 다 불타버린다. 11절.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내 양심을 아무리 뒤져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 있게 의의 멸관을 받을 것이다. 그냥 죽을 때도 담대하게 그랬잖아요. 왜? 자기 점검을 늘 했는데 순수한 동기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했어. 사람을 눈치 보고 사람한테 칭찬받을 거, 뭐 인정받을 거 이런 거 보지 않았다 이게. 의무감에서, 두려워서, 아니면 정말 이거 안 하면 벌 받으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한 그러한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잠언 1장 7절의 말씀은 잠언 전체의 기초석이에요. 기초석. 잠언 전체가 1장 7절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구절입니다. 8절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자,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부모를 두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요,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왜? 그것들이 즉 훈계와 법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얼마만큼 그 훈계가 그 법이 너에게 은혜로 임하고 그 다음에 사슬, 목에 걸는 사슬 아름다움으로 장식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 번째 부모님에 대해서,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어린 자녀들은요, 물론 성경에도 이제 little children 즉 자녀가 아니고 이제 결혼한 또 뭐 성인 그 정도 되면 하나님과 직접 1대1의 관계에서 자기가 순종하고 안 하고가 결정이 됩니다만은 미성년자라든가 아직 그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권위 하에 두셨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외양도 겉모습도 우리가 단정하게 꾸미고 다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형식을 등한시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격식도 제대로 잘 갖춥니다만은 그러나 내면적인 것이 더 우선시 돼야 되겠죠. 자, 베드로전서 3장에도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요즘에는 이 단장, 외모 단장,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은데 요즘 보니까 막 중고생도 다 화장을 하고 다니더라고. 그게 허용이 되나 보죠? 예전에는 그걸 못하게 했잖아요. 하기야 뭐 옷차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처음부터 이제 제한이 없는가 봐. 그냥 얼굴에 보면 뭐 분명히 여기 6층에 가면은 독서실에 다니는 중고등학생인데 아무리 봐도 뭐 중3이나 기껏해야 됐을까 말까 그런데 그냥 전부 다 화장을 했더라고. 그래서 공부하는데 화장이 도움이 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또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두려움이 또 나왔잖아요.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제가 어젠가 그 책방에 갔다가 누구예요? 가수 방은미라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보니까 아주 그 책을 2권을 냈는데 첫 번째 권만 지금 사서 제가 좀 봤어요. 그냥 슬슬 보다가 이게 그냥 뭐랄까 그냥 가볍게 쓴 책이 아니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내용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정말 뭐 우리 쪽하고는 신앙적 색깔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굉장히 진정성 있게 변화된 모습들을 썼고 도전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우리에게도 뭐 크게 이렇게 읽으면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불교 집안에 들어가서 남편은 뭐 남편 집안 사람들도 관심도 하나도 없었는데 한 몇 개월 지났는데 남편에게 교회 한번 갈래요? 그랬더니 가겠다 그러더래요. 이게 웬일이야? 여태까지 그냥 뭐라 그러고 하면서 막 그러더니 나중에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 근데 그때 왜 갑자기 교회 간다 그랬으니까 한 4, 5개월 동안 말이야. 당신이 막 엄청나게 바뀌었더라고 사람이. 야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일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지 사람이? 그게 궁금해서 갔다는 거예요. 진짜 변화된 사람이죠. 그래서 야 뭐 이런 간증을 또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조만간 또 2권도 있더라고요. 제가 2권은 보니까 미국의 40살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연예인 교회 여전도사로 있으면서 막
엄청나게 집회를 다니다가 40살에 남편이 신학을 했는데 이제 둘 다 목사가 돼가지고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사역하는 간증이 이제 2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1권이 40살에 미국 가는 데까지 나왔더라고요. 어쨌거나 하여간 그 조혜련 씨도 그렇고요. 요즘에 연예인들은 옛날 이렇게 좀 간증을 들어봐도 이게 뭐 진짜 믿은 건가 싶을 정도로 좀 멍성했는데 아주 뭐 변화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변화돼서 쓰임 받는지 그 내용까지가 굉장히 그래도 건전하게 나왔더라고요. 자,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 아들아 내 아버지 훈계를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아까도 그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다 말았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남편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눈여겨보노니라.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속사람이죠. 하되 영입니다. 감추어진 사람이 영이야 양.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늘에서 신부가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아내 같더라, 단장한 신부 같더라. 새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근데 그 단장이 어떤 단장입니까? 의로운 행실로 옷 입은, 세마포로 옷 입은 외적인 단장이 아니라 내적인 단장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그래서 영적인 단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조언 8절에 보면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 이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의 장식과 내 목에 사슬처럼 돼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다가서는 그러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자,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죠. 그렇죠?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주 그 간증도 보니까요, 참 그 미국을 가야 되는데 남편이 이제 그 유학생 비자를 그 가족 초청을 했는데 유학생인데 애가 셋이에요. 그러면 자기까지 4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가나만 합니다. 유학생은 가족 딸인 유학생은 비자 안 내준다 이거예요. 왜? 가서 눌러 앉을까 봐. 왜 유학생 갔는데 조금 있으면 올 건데 당신들 가족이 몇 명을 다 끌고 가가지고 눈치 보아하니 미국에서 주저앉으려고 하는구나 해서 안 준대요. 그 비자를.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또 기적과 같이 일을 다 꾸며서 이제 비자 신청을 하고 이제 면접을 간 거예요. 대사관에서. 그런데 여행사에서 귀뜸을 해주는 거야. 돌아올 겁니까? 네, 돌아옵니다. 분명히 돌아옵니다. 미국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분명히 돌아옵니다. 이렇게 답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자기는 사실은 지금 미국에 가서 교회 개척하러 가는 거니까 안 돌아올 건데 그래서 질문을 하더래. 미국 영사가 돌아올 거냐고. 그래서 이렇게 딱 돌아보면서 사람 이름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랬더니 한참 째려보더래. You are right. 당신 말이 맞소. 돌아온다 그러면 돌아옵니까? 그건 답변이 속이는 답변이었는데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아냐 이거야. 그렇지 않아. 미국에 가서 교통사고로 죽을지 아니면 미국에서 내가 시민권을 딸지 그 당신이 어떻게 아냐. 난 모른다. 그리고 정직하게 답변했더니 눈을 한참 뚫어져다가 1분 정도 보더니 You are right 하더니 빗자루 탁 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거기서 거짓말 치면은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간증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기독교가 사회에 기여하는 건데 엉뚱하게 무슨 양로원 짓고 고아원 짓고 그 국가가 다 알아서 해요. 교회가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세금 내서 국가가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한 일보다는 더 중요한 영적인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참 하여간 뭐 그렇게 좋은 간증들의 얘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읽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10절서부터
아이고 10절은 들어가면 안 되겠네. 10절서부터 19절까지는요. 짧게 요약하고 다음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 핵심은 뭐냐? 10절만 읽으면 알아요. 내 아들아, 또 역시 아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들이 너를 꾀일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형, 언니, 누나 뭐 하여간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꾀임을 받아가지고 마약을 하다가 아니면 도둑질을 하다가 나쁜 짓을 꼭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성경에도 있어요. 예, 성경에도 보면은 유다에게 꼬여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 자가 누구냐,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언니가 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를 살살 꼬여가지고 더 나쁜 짓을 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보면 꼭 선배, 뭐 언니, 뭐 이런 사람들이 꼭 일을 그르치게 하죠. 예. 죄인들이 꾀일 때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11절서부터 19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전을 짜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돈보따리를 해가지고 하면서 막 꼬이는 그 꾀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실제로요, 미국의 그 어디냐면요, 조지아주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주도는 아틀란타라고 하는 큰 도시죠. 아틀란타가 있는 조지아주가 있는데 거기에 연방교도소 간수가 간증을 한번 했어요. 여기 감옥에 온 사람 99%는 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야, 죄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마다 죄를 진 게 다 다를 텐데 99%가 다 똑같은 죄라는 거야. 똑같은 이유 때문에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다 공짜로 돈 먹으려고 하다 왔어요. 공짜로. 일 안 하고. 성경에는 뭐예요? 일하지 않고는 먹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일 안 하고 공짜로 놀고 먹으려다가 공짜로 돈 벌려고 하다가 다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기를 쳤던, 돈을 훔쳤던, 뭐 무슨 짓 했던 그게 다 뭐예요? 정당한 대가로 벌지 않고. 자, 그래서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1장 6절. 예, 흥미진진한 내용이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to be continued. 21장 6절. 잠언에 보면 정말 인생의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잠언 5장 6장에 가면요, 그 청년들, 그죠? 예, 그 여자들이 이 돈 많은 남자들 꼬여가지고 이제 그 이 뭐라 그럴까, 무너뜨리게 해서 그렇게 하는 그 꼬이는 방법까지 다 나와. 그래서 이렇게 작전을 쓸 거니까 넌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나온. 어제 우리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머리 잘 쓰는 여자들이 많더만요. 옛날에는 우리 시절에는 스키장이라는 데는 그 돈 많은 사람 아니면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키장에 가서 벌렁 자빠졌대. 왜? 부자가 날 붙잡겠지, 도우러 오겠지. 그래가지고 시집 가려고. 그래서 그 정도 머리면은 멍청한 남자들은 어이구 하면서 또 불쌍하다고 여자 일으킬 거 아니에요. 속아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자, 잠언 21장 6절.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자들이 이리저리 내던지는 헛된 것이니라.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 자, 한 구절만 더 찾네요. 레위기 아니다. 레위기가 아니고 예레미야 17장 11절. 예레미야 17장 11절에도요, 공짜로 돈 먹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썼나 보세요. 그러니까 횡재했다, 뭐 무슨 뭐 로또 맞았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망하는 지름길이라니까. 로또 맞은 사람 중에서 99%가 다 불행하게 됐어요. 예레미야 17장 11절. 예레미야 17장 11절. 재물들을 모으되 바르게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자고새가 알들을 품되 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는 자기 날들의 중간에 그것들을 벌어준 채 떠나겠고 다 돈 그대로 나누고 죽습니다. 끝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정당한 대가로 일해서 돈을 벌어야 그 돈으로 밥을 사 먹으면 밥맛이 좋은 거예요. 근데 공짜로 사기쳐가지고 먹으면요, 밥맛도 없고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써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